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드린다는 뜻을 가진 마스, 이 크라이스트,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한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이 말의 의미에서부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의 이스라엘, 그때의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다스렸을 때 로마가 가장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부터 약 200년 동안 로마의 지속된 평화의 시기를 가리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하사한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나라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더 잘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넓은 대제국을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숫자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세상 역사는 위대한 아우구스투스에게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그의 탁월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인구조사를,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그저 그냥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구약 미가서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일반 세상 역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땅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실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다들 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다 모여들었으니 여관마다 꽉 찬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머물 공간이 없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장, 빈방 있소? 빈방 있소? 마리아의 산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남아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를 누일 수 있는 공간마저 내주는 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앞서 구약 미가서 말씀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너의 마음의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믿는 우리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은 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베들레헴의 모든 방이 꽉 차 있어서 빈 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로 인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요즘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돈 잘 버는 것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죠. 그런데 자녀를 잘 키우는 일에 주님이 들어갈 틈을 전혀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은 욕구도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가득한 상태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싶고 그 사역들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저의 욕심일 뿐인 것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비집고 들어오실 틈이 없는 상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 주님이 개입할 수 없는 상태. 오로지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꾹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별을 따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 말고 왕이 될 사람 또 있다고? 내 왕위는 내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들 가운데 4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참극을 벌이죠. 헤롯만 불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내 소유물도 내 거고 내 자녀도 내 뜻대로 키울 건데, 내 사업장 내 힘으로 일군 건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왕과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압제하고 억눌러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이시라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린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베들레헴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차갑게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극이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웰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말이 좀 어눌한 친구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소외시킬 수가 없어서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가장 쉬운 역할, 여간방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요셉 역할을 맡은 아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보셔 주인장,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윌리라는 아이는 빈 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성탄절이 되어 교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역할을 맡은 아이가 여관방 주인 역할을 맡은 윌리에게 묻습니다. 이보셔 주인장, 빈 방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윌리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나긴 침묵이 흘렀고 윌리의 상태를 아는 관객들이 윌리에게 귓속말, 윌리야, 빈 방 없다고 말해. 빈 방 없다고 말해. 몇 번을 다그치자 그제서야 윌리는 빈 방 없습니다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선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윌리는 갑자기 외칩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우리 집엔 방이 있어요. 방이 있다고요. 선생님들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뜬금없는 대사에 모두들 놀라 다 당황했고 연극은 거의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연극은 그대로 끝이 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텅 빈 무대에 윌리가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극을 망쳐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집엔 빈 방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해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시면 얼마나 신나요? 저는 내 방을 빗자루 열심히 쓸 거고요. 걸레 빨아서 열심히 방도 닦을 겁니다. 그렇게 내 방을 비워놓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제가 공연을 망쳐놔서 다른 사람들이 무척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시켜주면 그땐 안 틀리고 잘할 자신이 있는데 다시는 안 시켜주겠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한번 해봤으니 빈 방이 없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미국 신문과 우리나라 일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실리게 되었고 최종률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1981년도에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맡고 있던 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대학로에 가서 이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올해도 이 연극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방이 있다고 하는 윌리의 이 작은 외침이 우리 마음에 기쁜 울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윌리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방을 비워놓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자녀 교육의 방, 물질의 방, 건강의 방, 시간 사용의 방, 계획의 방,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방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노력, 그것으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그 방의 문들을 다 열어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뜻과 의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핸들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왕자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 즉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가득했던 죄와 욕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의 방을 이제 깨끗이 비워 주님을 영접하고자 오니 주님께서 친히 들어와 주심으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